페이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온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바라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배 오셔서 잘하셨어요. 예배 오시기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멀리 계신 분들한테도 손 좀 흔들어 주시고.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오늘 놀러 가야 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사람들 엄청 놀러 다니는 거 알고 계세요? 관광지마다 뭐 코로나라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많은지 뭐 이제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는가. 한 400명 지금 한 400명 선인데 뭐 3차 대유행 아직 대유행 중이라는데 사람들이 뭐 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면내 우리 군내에도 3명이 생겼는데 마침내 이 부여 읍내나 이런 데는 아니어서 좀 뭐 다행이긴 했는데 더 이상 뭐 안 오는 거 보니까 또 이렇게 잠잠해질 것 같습니다. 걱정이 좀 많으시겠지만 그냥 다 바뀌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히 어디를 막 다니지 않으면 또 다녔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만 잘 쓰고 이렇게 다니면 큰 일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또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사랑받아 화평을 누리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개인이 하게 돼 있죠. 우리가 세례도 그렇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증도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 다 같이 이렇게 한 50여 명 좀 넘게 앉아 계십니다만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함께 외칩시다 해가지고 믿음 우리 안에 쏙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성립은 하지만 여러분 어디 가서 예를 들자면 저기 논산훈련소에 가서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하면서 막 그 간식 때문에 온 친구들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온 친구들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훈련병들한테 예수 믿습니까? 걔네들이 아멘 한다고 해서 정말 다 아멘하고 그들이 정말 다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가 솔직히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개인적인 고백에 의해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주와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내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 사람,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그 믿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은 종교로 머무르지 않는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말하는 종교를 믿을 것 같으면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빨리 우리가 해산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 팔아가지고 다 나눠가지고 교회 말고 다른 거를 해야지. 우리가 종교는 다른 걸 믿어야지 이득입니다. 교회는 절대 이득이 될 수 없어요. 종교로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아니 보장돼 있지도 않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천국을 간다고 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냥 불교처럼 돌을 닦고 내가 부처가 되는 그런 게 낫지. 차라리 그런 게 낫지. 여러분 종교로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2000년 전에 있는데 우리가 이미 그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믿어져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그것이 믿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지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종교라는 것에 매몰되고 종교라는 것에 묶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재미있는 뉴스가 두 가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조금 오래되긴 했습니다. 한 가지는 오래되긴 했고 또 한 가지는 좀 요 근래에 드러난 일인데 여러분 혹시 돈줄이라는 말을 아세요? 돈줄? 돈으로 혼줄을 내준다 이런 뜻이에요. 돈으로 혼줄을 내준다 이런 뜻인데 어제 무슨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3월 달에 일어난 일인데 어떤 형제가 치킨이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수중에 5,000원밖에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이제 2학년이나 1학년 때쯤 됐겠죠. 그 형이 동생의 손을 붙잡고 5,000원어치만 치킨을 팔으라고 치킨집을 돌아다녔대요. 근데 치킨집을 돌아다녔는데 아무 데서도 치킨을 5,000원어치 아파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거절을 계속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그 망원동에 사는데 홍대 앞에 천연 28호라는 치킨집이 있었는데 그 치킨집을 운영하는 사장이 그 아이들을 보고 나서 그냥 들어와서 치킨 먹어라. 5,000원어치 판다고 하고 들어와서 5,000원어치가 아니라 한 마리를 이렇게 내고 5,000원도 안 먹고 돌려보냈대요. 5,000원도 안 먹고 돌려보내고 동생한테는 명함을 주면서 치킨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형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제 좀 창피한 것도 알고 뭐 먹고 싶어도 참고 이러는데 할머니하고 이렇게 셋이 산다고 그러는데 그 동생은 이제 형 몰래 아마 치킨 먹고 싶을 때마다 가서 치킨을 먹었던 거예요. 근데 또 어느 날은 머리가 이렇게 덥석하니까 그 아마 사장이 머리까지 깎아서 보냈던 거예요. 형이 이제 그거를 보고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깎아준 줄 알았더니 치킨집 사장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 다시는 거기 가지 말아라. 왜냐면 미안하잖아요. 돈을 내고 뭐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되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참 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형의 생각에 자기가 갚을 길은 없고 그 치킨집 사장님이 요새 어려울 텐데 특별히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 프랜차이즈인데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저는 여기 어디에 살고 이런 학생인데 그 사연을 자세히 써놓으면서 그 사장님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착한 일을 하셨다 하면서 편지를 썼더니 그 프랜차이즈 사장님이 그걸 이렇게 편지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렇게 거기다 올려가지고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엄청나게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돈줄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오래됐어요. 착한 일을 하는 가게나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막 주문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전에 고성 산불이 났을 때는
춘천에 있는 어떤 닭갈비집 사장님이 닭갈비를 소방관들 먹으라고 막 몇십 일을 막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좀 뉴스에 돼가지고 그 닭갈비집도 전국에서 사람들이 돈줄을 내주자, 돈으로 혼줄 내주자 그래서 막 엄청 팔아줬다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 치킨집 사장님도 그게 한 3월달 초쯤에 이렇게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유심히 좀 보고 있었어요, 그거를.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좀 기사가 어떤 기사가 나는가도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 어제는 뭐 또 MBC에서 무슨 TV 프로그램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사장님이 그 이후로 사람들이 돈줄을 엄청 내주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키면 배달이라도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기 뭐 경상도, 전라도 이런 데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배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배달 못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와서 돈을 좀 내주고 가기도 하고 형제들이 오면 이 돈으로 좀 대접을 해주면 좋겠다. 사람들이 와서 돈도 주고 가고 막 엄청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이제 처음에 뉴스 나올 때 그 얘기했던 그 점주의 말이 자기가 큰일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큰일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돈줄을 내줘서 정말 혼이 많이 나고 있다고 이제 그만해 주셔도 되겠다. 이런 내가 너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내주십니다. 내가 한 건 없는데 이게 참 너무 그렇다. 그러면서 반대로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그 사장님한테 점주한테 뭐 월세도 1,000만 원이나 도와주고 여러 가지 뭐 물건 같은 거 도와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장님은 이제 몇 주가 지나서 그렇게 사람들이 돈줄 내느라고 주문했던 거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또 뭐 돈을 뭐 더 지나치게 결제를 하고 안 받아간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돈이랑 모아가지고 한 500~600만 원 정도 이렇게 또 마포구청에다가 어린 복지를 위해서 또 이렇게 후원했다 이렇게 성금 냈다 이렇게 기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엊그저께는 이제 그 놀면뭐하느라고 유재석 씨가 나오는 프로에 같이 이렇게 해서 또 뭐 했다는 기사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돈줄이라는 표현을 뭐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이 기사 자체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뭐 언제는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 일도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것을 또 우리가 듣는 입장에 있어서는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가 야, 정말 세상에 아직은 살만하구나, 세상은 아직은 따뜻하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다 하실 것입니다. 지금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도 야 정말 그런 일이 있었네 하실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아직도 있는데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어린 그 학생 자녀들을 돌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가 이게 따뜻한 사회가 아직도 되고 있고 코로나는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한 소식 그렇게 치킨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그 한 사람의 사랑이 베풀어진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사람들이 또 그것이 뉴스가 되고 기사가 되고 예능에 나옴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이런 표현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누리게 돼서 그것이 그냥 한 사람 그 형제 통닭 먹고 싶었던 치킨 먹고 싶었던 그 형제에게 딱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이 사회에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전국 각지에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이런 예능과 이런 사연을 들은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다 따뜻한 마음을 주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러한 다짐을 주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은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사랑을 받아 화평을 누리는 우리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에게 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죄 씻음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이 소식은 여러분 바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성경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의 이 짧은 이 본문 가운데 우리라는 표현이 14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번도 나, 너 이렇게 단수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복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은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드려지고 그 개인적인 고백의 기초 위에 믿음이 세워지지만 여러분 그 믿음의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받아서 화평을 누리는 이것은 관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관계라는 것은 적어도 둘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혼자서 관계를 맺는 사람은 그건 정신분열증을 가진 사람이고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이렇게 살면 그거는 정신분열증이고요. 그거는 사이코패스가 되고 그거는 정신적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만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누린다는 것은 적어도 두세 사람 이상이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혼자시지만 여러분 혼자 신앙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유지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게 벌써 복수가 되잖아요. 벌써 둘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점주가 그냥 끝났으면 그냥 애들 먹이고 끝났으면 끝났을 것이고 여러분 그냥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동생에게 계속 사랑을 베풀고 또 그것을 그 형이 그냥 넘어갔으면 뭐 그냥 아무 일도 안 있었을 텐데 감사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좀 내가 알려야 되겠다. 자기로서는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또 말하기를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도움 받는 게 꼭 좋은 기분은 아니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다고 이런 사연이 있었다고 본사 사장님한테 얘기하니까 본사 사장님이 그걸 보고 너무 자기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게 결국 이렇게 돈줄을 내고 사회에 이렇게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그때 당시에는 죄인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이고 피 흘려서 죽는 것이고 정말 극악무도한 신성모독의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들은 제자들에 의해서 그리고 친히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셔서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의심 없이 그것을 잡고 단위에 올려놓았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 거기 성경에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의 그 죄악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시고 아사셀로서 광야로 보냄을 당해서 멀리 떨어진 죄악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화평을 누리자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이것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평을 누리는 여기 보니까 화평이라는 말도 있고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면 화목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조화시킨다, 화해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관계였다는 거예요? 화해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고 쉽게 말하면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러니까 원수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으로 만든
화목하게 된 일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그 화목이라는 말 안에는 조정한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과 위치를 조정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화목하게 하신 자들이 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 화평이라는 말 안에는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 화평이라는 것은 평화를 누린다, 평화하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 지내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새벽에 출애굽기를 지나서 이제 레위기를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노엽게 하죠. 하나님이 야 모세야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하라. 하나님 안 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 한 번만 봐줄게. 근데 나는 너네랑 같이 안 갈 거야. 내가 같이 가다 너네는 죽일까 봐 무섭다. 하나님이 안 가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다시금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하나님 함께 진행해 가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 지성소를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마감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 지성소를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회막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하나님과 화합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제약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피를 흘릴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고 또 소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사하는 그 현장에서 마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이 화평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돈줄 낸 그 이야기 듣고 그 치킨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치킨 먹으실 때 이 얘기가 한번 좀 생각이 안 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치킨 뭐 잘 드시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치킨 드실 때마다 이 얘기가 생각이 안 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세상의 미담 한 가지도 그렇게 생각이 나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화평을 위해서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화평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로마서에 말씀하면서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을 3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3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마지막으로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한 주간에는 정말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기쁘다 찬송하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여러분 어떤 게 사모가 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 사모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당연히 사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빛이 사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그 출애굽의 장면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얼굴에 그 광채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어서 수건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그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얼굴이 더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거울을 보시면
야, 오늘도 내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 내가 제일 예쁜 것 같아, 이런 고백이 넘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그런 생각이 쉽게 드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아유, 오늘 왜 이렇게 또 부었어, 오늘 왜 이렇게 좀, 여러분, 그런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사실 한 가지 때문에도 주님을 기뻐하시고 찬송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 그런 영광을 바라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아침과 저녁에 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뭐 다른 데서는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이러는데, 여러분, 뭐 고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뭐 인생이라면, 여러분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그 환난 중에도, 그 어려움들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도 과정이고, 이 모든 것들의 결국에는 무엇이 있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어떠한 고통이 있다는 것은, 어떤 고통이 있다는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한 번도 고통스럽지 않았던 적은 우리 인생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견디고 오는 것은, 그것을 견디고 나면 또 다른 기쁨이 있고, 그것을 견뎌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두 가지 뉴스를 제가 유심히 좀 봤다고 했는데, 한 가지는 그 통닭 사건이고요. 하나는 또 어떤 사건이냐면 어떤 그 가수들 얘기인데요. 브레이브걸스라는 여자 그룹이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유튜브에 맨날 첫 화면에 그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서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데뷔한 지 10년이나 지났는데 한 번도 이렇게 뭐 이렇게 주목을 받아보지 못한 여자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만하자 하고 약속을 일주일 뒤로 잡아놨는데, 그 잡으려고 하는 그날 그 언저리부터 그 한 3, 4년 전에 발표한 노래가 뜨기 시작했어요. 막 뜨기 시작해가지고 음악방송 이런 데서 다 1등하고, 그 다음에 음원 차트라고 해서 음원 이렇게 다운받고 하는 차트에서 1등을 했습니다. 뭐 브레이브걸스라는 여자의 그룹인데요. 뭐 롤린이라는 노래가 이렇게 유행을 타고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막 계속 유튜브에 첫 화면에 나오니까 뭔가 해서 궁금해서 봤더니 이 여자애들 그룹이, 여자애들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이제 다 30이에요. 다 32, 31, 30, 29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돌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은 그런 여성 그룹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해체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렇게 갑자기 뜬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돌 그룹에게 존버하면 승리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존버한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존중하면서 버티면 승리한다 이런 뜻이래요. 뭐 사실은 원래 엄청 기소가가 있고 뭐 엄청 계속 힘들게 참아내면 승리한다 이런 뜻이긴 한데, 요즘에는 그걸 좀 바꿔가지고 의미를 바꿔서 스스로를 존중하면서 버티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아이돌이 성공한 데에는 자기들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은 그냥 그저 자기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군인들 그 미문 공연 이런 거 있잖아요. 국방 TV에서 불러주면 맨날 이제 다른 데는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막 보니까 한 달에도 막 서너 번씩 이렇게 그런 스케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런 것들을 쭉 열심히 해왔어요. 비가 오거나 뭐 눈이 오거나 가가지고 12시간을 걸리는 백령도까지 가서 공연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지나가면서 군인들이 선임이 후임한테, 선배가 후배한테 이렇게 제대하면서, 야, 이 그룹의 이 곡이 너무 좋고 얘네들이 정말 군인들을 위해서 공연도 많이 하고 잘해준다, 얘네들 잘 되게 해야 돼 이러면서 다 물려주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뭐 의도하고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자기들이 헤어지려고, 자기들이 이제 해체하려고 했던 때 이런 기회를 주니까 참 자기들도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그룹을 만든 제작자가 용감한 형제들이라는 사람인데요. 뭐 형제끼리 하는 그 이제 작곡가인데 사실은 어렸을 때 엄청나게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조폭 생활도 하고 그랬던 사람. 이제 근데 그런 분이 기독교 간증하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방송도 하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히트곡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음악을 배운 사람들이 아닌데 그냥 음악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어두움에서 빠져나와서 자기들이 이렇게 그 작곡가로서 굉장히 그래서 한 달에 음원 그렇게 만들었던 노래 만드는 그거 저작권료만 한 달에 20억씩 들어온대요. 근데 뭐 자기는 이제 이거 이제 유행하기 전에 한 간증인데 자기는 마지막 꿈이 자기가 버는 그 돈을 사회에 다 환원을 하고 자기는 밥차를 30대 막 사가지고 자기가 밥차로 이렇게 노숙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섬기는 게 자기 마지막 꿈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뭐 누구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사회에다 환원을 하고 가고 싶다고 간증 프로에서 말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작자로서 사장으로서 만약에 10년이라는 시간이면 그 걸고 유지하는 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왜 저거를 빨리 안 끝내고 보통 2, 3년이면 이제 뜨지 못하면 없애버리는 게 추세인데 그 업계에서 10년이나 그 그룹을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지만 너네는 내 딸이다. 너희들이 잘 되는 게 내 소망이야. 이러면서 지나왔는데 이렇게 떠가지고 서로가 이제 좋은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뭐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도 어려운 뭐 이거 견디면 잘 된다, 승리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뭐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진이 분산되고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람의 일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다 잘 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 우리가 시련을 이겨내는 그 힘, 끈기를 만들어내고 그 연단은 우리로 소망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로 그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 여러분 한 사람은 그 치킨 때문에 또 한 사람들은 끝까지 버틴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 온 인류를 위한 그리고 나를 위한 그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이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그 사건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움직여 가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이 나를 움직여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확증하신 그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움직여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은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그 일들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것이 내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높음도 깊음도 넓음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